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정체성과 바람을 넣어서 아이의 이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처럼 살았으면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누군가의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정체성과 바람을 넣어서 교회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어떤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전 교회 이름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이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택합니다. 그만큼 닮고 싶은 교회고 그만큼 건강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순수한 기초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으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작은 말씀이 귀에 잘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은 온전하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기대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주 벅찹니다. 16강을 넘어 4강에 도착하는 쾌거를 이뤘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붉은 물결을 이루면서 멋있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이 카드 섹션으로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을 연출했는데요. 한번 경기 때마다 카드 섹션이 달라졌거든요. 뭐라고 써있냐면 윈 3대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월드컵이 1986년도 멕시코 때부터인데 86, 90, 94, 98 네 번의 월드컵 기간 동안에 12번의 경기를 가졌는데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겨우겨우 몇 차례 비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로 한번 이겨봤으면, 폴란드를 3대0으로 꺾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카드 섹션이 3대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겼죠, 2대0으로. 그래서 두 번째 경기에서 이기면 사실상 16강 진출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 코리아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강 가자,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는 이런 카드 섹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 하면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짝짝짝짝짝 박수를 칠 만큼 그렇게 수백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응원 구호를 저렇게 카드 섹션으로 만들었었고요. 16강에서의 카드 섹션은 어게인 1966이었습니다. 1966년에 아시아 예선을 통과해서 월드컵에 진출한 나라는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당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긴 거예요. 저희 16강 상대가 이탈리아였거든요. 그래서 1966년에 이탈리아를 꺾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한번 이탈리아를 꺾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구호가 어게인 196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라고 하는 카드 섹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6강에서 일본이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밖에 안 남았다.
아시아의 자존심은 대한민국이다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라고 하는 카드 섹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강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문구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문구였어요. 그런데 꿈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하나가 딱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미신이다, 미신이 붉은 악마라고 하더니 저런 모습을 막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무지의 소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축구 국가대표팀이 다는 그 국기에 별 하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우승하면 2개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브라질이 국가대표팀으로서 달고 다니는 그 브라질 국기를 보면 별 5개인가 6개인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우승의 썰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4강에서 만족하지 말고 내친 김에 우승까지 해서 우리도 태극기에 별 하나 넣어보자 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별을 딱 새겨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 4위전 터키와의 경기에서는 See you at K리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Love, See you at K리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수많은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월드컵 끝났다고 해서 이제 축구에 대한 관심 끊지 말고 K리그를 사랑도 해주고 K리그도 많이 보러 오라고 하는 뜻으로 Love, See you at K리그라고 하는 카드 세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장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죠.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축구를 사랑하고 직접 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결단이 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이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멋있는 문구와 그림이 쫙 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기장에 입장을 하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카드를 나눠줍니다. 자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건 빨간색이고 어떤 건 흰색이고 어떤 건 흰색과 빨간색이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색깔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좀 과한 색깔일 수도 있죠. 그러나 모두 같은 색깔만 들고 있으면 카드 섹션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카드 섹션을 통해서 그림도 그려지는 거고 글자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카드가 있어야 된다. 2번째는 필요한 것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 중심도 있고 주변도 있고 구석도 있습니다. 경기장의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중심, 주변, 구석이고 또는 누군가에게는 위에고 누군가는 아래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께 하나의 그림이나 글씨를 만들어내야 되는 카드 섹션의 입장에서 보면 중심이나 구석이나 위나 아래나 그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하나 빠져져 버리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뻥 하고 뚫려 보인다는 거예요.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리든지 원하지 않던 자리든지,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든지 감사하지 않든지 그 자리를 지켜줘야만 카드 섹션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3번째는 뭐냐면 진행하는 이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카드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카드 섹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글씨와 그림이 명확해집니까? 신호에 따라서 들고 내릴 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들고 싶을 때 들고 내가 원할 때 내려버리면 글씨나 그림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카드 섹션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에게 집중하고 있다가 올리라고 하는 사인이 오면 올리는 겁니다. 내리라고 하는 신호가 오면 내리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한 장 한 장의 카드가 모여서 아주 멋있는 그림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경험적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뀐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만 바뀝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바뀝니다.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아. 저 사람은 자존감도 세고, 저 사람은 자신감도 있고, 저 사람은 외골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안 바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도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려면 적게는 3명, 많게는 10명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려운 곳인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수완도 좋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데요. 그런데 그도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바뀌어 라고 했을 때, 야, 바울도 바뀌었어? 그러면 딱 마음이, 아,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저 괜찮아졌죠? 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규정을 해서 단어를 하나 만드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듭니다. 이 단어가 놀라운 게 뭐냐면 있는 단어로는 설명이 안 돼서 새 단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단어가 지금까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PC통신이 유행을 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PC통신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가 반가 이렇게 하죠. 그때는 그렇게 인사를 해줘야 아주 소위 힙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 3년이 지나니까 반가 반가라고 쓰면 사람들이 이거 언제적 인사인데 하는 거, 이렇게 하거든요. 언어가 발생하고 유지되고 생명력을 계속해서 갖는 것은 사회적인 상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생물이에요. 없던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었다면 2000년 전에 잠깐 사용되다가 없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그들이 전에 없었던 현상들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고 변화될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대해서 생명력을 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단어 많이 썼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였는데 이제는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 라고 안타까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방 땅에 아주 넓게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보면, 아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낸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만들어낸 이 그림에 뭐가 필요했는가?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에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5명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양합니다. 우선 인종과 지역이 완전히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인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고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이다 이렇게 되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몬이 흑인이었나 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설명을 하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 또한 다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4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오는데,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어머니에게 젖을 먹고 자란 형제 자매를 뜻하거나 그만큼이나 가까운, 어렸을 때보다 아주 친하게 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을 설명할 때 젖동생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어디 사람입니까? 헤롯이 어디 사람이죠? 눈을 피하지 마시고, 헤롯이 어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이 에돔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 지역을 다스린다는 거에 굉장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헤롯이 에돔 사람이라면 마나인이라고 하는 헤롯의 젖동생은 어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에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각각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로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결심하고 나니까 삶이 막 변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유대인들은 대단해. 마음 먹으면 하잖아. 사람 안 바뀐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마음 먹으면 바뀌잖아. 유대인의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또한 어떤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역시 그 민족은 자신이 믿는 바와 아는 바를 전달하는데 탁월해. 그 민족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인종이나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복음의 능력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 굉장한 복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사람이 주인공 되어지지 아니하고 누가 주인공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이 다양한 이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마땅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1절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리더가 있다는 건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 없는 팔로워 없고 팔로워 없는 리더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는 리더도 있어야 되고 팔로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팔로워가 되느냐는 누가 결정하시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5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동안 리더의 자리에 많이 있었지 않니? 그 자리가 익숙하지 않니? 잘 할 수 있잖아 하면서 리더의 역할을 맡겨주신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거든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냥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 저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바나바를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바나바에게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거든요. 3년 뒤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나 바뀌었어, 나 새 사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주는 거예요. 3년 전에 얼마나 지독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지.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저 사람 바뀌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여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11장을 보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자생적으로 안디옥에 기독교인들이 생겼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 파송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바나바를 파송해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고 사람들 이끄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 너 지금까지 리더의 자리에 계속 있었잖아. 사람들이 너를 보는 가운데 많이 길을 찾아갔잖아. 이번에도 리더를 맡아줘야 되겠어 하면서 리더의 자리를 맡겨줬다는 거예요. 리더에 익숙한 것은 사울도 매 한 가지입니다. 나쁜 일이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할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사울이 앞장섰죠. 누가 다메섹으로 갈 때 맨 앞에 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사울이 맨 앞에 가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추대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받아들여서 일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마나인이라고 하는 헤롯의 젖동생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헤롯도 어디를 가나 리더죠. 그러니까 마나인이라고 하는 친구도 리더의 자리에 계속 있다가 또 주님이 리더를 맡겨주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리더의 자리에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리더의 자리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올라봤어. 나 이걸 모르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그가 리더에 합당한 사람인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리더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리더의 자리는 공동체에 따라 공동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주님이 사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선교팀이 떠나잖아요. 그때 선교팀을 지칭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을 때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쓸까요? 뒤에다 쓸까요? 앞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부르는 건 1차 선교 여행의 리더는 누굽니까? 바나바고 바울이 받쳐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밤빌리아 지역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기는 가운데에서 바나바 바울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 호칭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보다 역동적인 일들이 필요한 선교 사역에서는 누가 적합한 겁니까? 바나바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주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시작할 때는 바나바가 이끌고 바울이 받쳐줬다면, 선교가 깊어지면서는 바울이 앞장을 서고 바나바가 받쳐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주님은 때에 따라서 리더가 되게도 하시고 팔로워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리딩에 익숙한 사람들은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리더야, 내가 리더가 되어야지, 왜 다른 사람이 리더해?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굉장히 애타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내가 먼저 말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결론을 내가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리더병에 걸린 겁니다. 리더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난 리더 못해. 나는 안 해봤어. 앞으로도 안 할 거야. 내가 하면 큰일 나.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모태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주님께서 리더를 맡겨주시면 지금까지 안 해봤더라도 하는 겁니다. 바나바처럼 지금까지 리더를 했었더라도 이 일에는 더 적합한 사람이 있어 하고 다른 이에게 리더를 맡기면 그 다른 사람이 또 리더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있게 하신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말씀에 즉각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늘 하던 대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겁니다. 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세우라고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이방으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선교가 아주 보편적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비전 트립도 많이 갑니다. 단기 선교 많이 가죠. 그럼 그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님, 언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선교라고 하는 틀에서 물어보잖아요, 주님께 기도로. 그런데 이때는 선교 자체가 존재 안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했더니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두 사람 왜 세우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선교 보내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돼,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로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민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따로 세우지도 못했을 거고 그 사람을 따로 보내지도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민하게 듣고 있다가 반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그대로 반응했을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고 이번에는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해봐야지.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거든요. 중심지에 뭐가 탁 하고 떨어지면 주변부로 싹 흘러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로마에 유행하기 시작하는 것은 주변으로 싹 퍼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본 이후에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아래로 못 내려가고 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왔다가 아래도 못 가고 위에도 못 가니까 계속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결국 서쪽 끝이었던 드로아 항에 도착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내 마음이 마게도냐에 있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다가 빌립보에 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베라에 갔다가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가 말씀하셨을 때 기민하게 반응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과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문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 주님 이거 하라고요? 이걸 원하시는군요. 제가 지금 이걸 맡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군요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것을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기민하게 주님께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따라 그렇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